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내용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게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네? 네? 예수님 부활?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 귀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건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고요. 우리가 지금도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작은 집에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예수를 믿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학생 때인데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성경은 원본도 없고 사본인데 다들 그것도 다 조금씩 틀린데 그걸 믿을 수 있냐? 그걸 신뢰할 만한 거냐? 그러니까 그 형의 취지는 뭐냐면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뭐 정보로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나중에 가보니까요. 신학교 가면 사본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사본학.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서, 이 사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사본인데 이게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형이 물어봤던 얘기들을 그 당시에는 되게 신기하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형은 인터넷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본학을 배우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질문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형은 잘 모르시고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듣고 그냥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는 이런 성경적인 기록들, 사본들 이거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요. 그 위에 제패가 써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이 좌편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언젠가 다윗의 다윗의 계보 중에 다윗의 자녀 중에 왕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 예언하셨어.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킬 강력한 왕을 사실 사모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 같은 분이 없다. 이분은 선지자 같은데 메시아가 와도 이분보다 더 능력을 더 행할 수 있겠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막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다녔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기네들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게 사람들이 다 보기에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면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네들은 낮아질 것 같으니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묘안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겠다. 그 당시 성경에 써 있듯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세워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성경대로 그럼 저주받은 건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선지자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낙심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들 무서워하면서.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성경 구절대로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성공해서 불운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해석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그 예언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이미 700년 전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장사된 그 과정하고 일치가 됩니다. 범죄자처럼 처형되셨고 악인들하고 함께 묻힐 뻔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부자를 통해서 그 묘실에 안치되었고요. 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얻는, 상처를 받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대요. 왜 그러시냐면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하셨다는 거죠. 속건 제물이 뭡니까? 구약 제사법에는요, 속건제는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한 종류인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 빚을 이 종된 사람이 다시 와서 빚을 갚는 대가를 지불하는 속건 제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얘기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가 죽었는데 그 씨를 볼 거래요. 죽은 사람이 자기의 자손을 볼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날이 길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가 영적인 자녀들을 보게 되시고 영원히 사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왕이시고요.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제사장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메시아가 올 건데 고난받는 종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상충되잖아요. 왕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언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이 예언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예언이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 형님처럼 과연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안 믿는 분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은.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어떠한 고대 문헌보다도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실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인데요. 이 역사학자들이 과거에 썼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요, 지금처럼 종이다 쓰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라는 나뭇잎에다 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이 바스러지겠죠. 그러니까 원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서 중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서들이 있는데요. BC는 뭐냐면 서기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그리고 AD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그 기준인데요. 서기 전 488년에 헤로도토스라는 책을 써 있었는데요. 그 뒤로 최초의 사본, 그러니까 책이 쓰여졌고 그것을 다시 한번 손으로 써진 사본이 그 AD 900년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몇 년입니까? 첫 번째 사본이 쓰여진 간격이 13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본이. 그리고 남아있는 그때 써져 있고 그 뒤로 남아있는 사본이 지금 몇 개 남아있어요? 8개. 예. 그 뒤로 보면 다 비슷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쓰여진 원본이 언제고 그 뒤로 두 번째 최초로 쓰여진 사본이 언제고 그 다음에 시간 그 첫 번째와 사본에 쓰여졌던 그 시간 간격을 써 있는 거고요. 혹시 보이세요? 네네. 이게 보면 리비우스의 로마사라고 하는 로마서가 아니고 로마사예요. 과거의 로마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이 기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 이걸 다 신뢰하고 있는데요. 보면 첫 번째 써진 이후에 사본이 언제 써졌냐면 거의 900년,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후에 사본이 써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지금 사본이 몇 개 있냐면 20개입니다. 그런데 이 고서를 이 리비우스의 그 로마사라고 하는 이 고서는 이 로마서를 역사하는 그 고대 역사가들의 바이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거죠. 근데 이게 1000년이 지났고 사본이 20개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게 20개만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몇 개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예수님의 AD 40년부터 100년 사이로 해서 첫 번째 신약 성경이 써졌고요. 그 뒤로 첫 번째 사본이 언제예요? 130년. 완성된 본이 아니라 일부 남아있는 게 130년이고요. 모든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써있는 그 성경은 350년에 써진 사본이 있어요. 그게 간격이 몇 년입니까?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리고 개수를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써 있는 게 몇천 개입니까? 5천 개예요. 예. 라틴어로 써 있는 게 10,000개고요. 그 외에 다른 언어로 써 있는 것들이 9,300개예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호트라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 증거의 풍부함이 있어서 고대 산문 기록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형이 그 오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이제 저희가 사본학 시간에 배워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책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 글자 빼먹을 수도 있고요. 점을 빼먹을 수도 있고요. 뭐 정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정관사를 빼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줄 자체를 빼먹을 수도 있고요. 한 줄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한 단어를 더 넣을 수도 있고, 한 단어를 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그냥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손으로 쓰다 보니까 몇 가지 틀린 그런 오류가 있는 건데 이게 신약 성경은 99% 똑같고요. 구약 성경은 95%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써도 그대로 복사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 교리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조금씩 틀린 거는 아주 미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단어적인 몇 가지 철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오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본에 오류는 거의 없고요. 이 가지수, 개수로만 해도 풍부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쓰여진 그 간격만 해도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는 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믿을 만하지 못한데 이런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이 믿음의 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거의 기절했는데 새벽에 추우니까 깨가지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을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거의 기절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매달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창을 찔러서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만약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났으면 그 상태에서 1톤 반이니까 1,500kg짜리 돌을 혼자서 굴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군병들이 서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서 있는 거죠. 그럼 둘을 이겨서 도망쳤을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은 그 죄인이라든지 시신을 못 지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벌써?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해도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로마 군병과 싸우고 그 돌을 굴려서 훔쳐갔다? 그런데 보세요. 훔쳐갔어도 거짓말을 위해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복음 전하면서 다 죽었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물과 피가 흘렀다는 얘기가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는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 분리가 된답니다. 어떻게? 단백질하고 일반 피하고 응고가 되면서 피는 피대로 모이고요. 단백질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피하고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기록한 그냥 근본대로 본대로 이제 적었을 텐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현대의 의학으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절했다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6주 동안에 11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환각을 봤다는 거예요. 환각을. 그런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500명이 모였을 때 한 번에 보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환각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한 명이 너무 보고 싶어서 꿈에 보이는. 근데 500명이 단체로 환각을 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정신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500명이 똑같이 환각을 일으켜서 똑같은 일을 하고 근데 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보면 환각을 보면 계속 본대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는 다 못 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그 다음부터 안 봤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대요. 의학적으로는, 정신학적으로는. 환각을 봤으면 계속 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환각이 아니라는 걸, 영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그리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밥을 드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도했던 제자들이 태반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전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 부활할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봤으니까 부활하신 거를. 그 예수님을 봤으니까 내 가족이 부활할 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한참 얘기하고 교제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보좌 가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막 약속하셨는데 그 뒤로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로.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셨는데 죽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또 죽었는데 그때는 예수님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부활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냐 안 했냐라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족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죽었는데 이 가족이 과연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태반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찾아와 주셨고 내가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살았어. 내가 부활했어. 내가 그 예언된 성취를 이룬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메시아라는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죽인다, 때린다. 이제 그래도 돼.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믿으려고 애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한 거죠.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도망나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봤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단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을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비치는데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잡아다가 죽이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내버려치고 자기 집안, 자기 학식, 모든 권리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주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의 탄생과 부흥입니다. 만약에 이 거짓말이면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죠?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설명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왕과 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성령이 불같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힘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뭘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불같이 온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로는 그렇게 확장될 수 없습니다. 조그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조그만 조직이 전 세계를 어떻게 강타합니까? 그 저희 친한 형님 중에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받을 때 성경에 있는 그 우리가 오순절날 불이 임하시잖아요. 불이 갈라지면서 사도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걸 봤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하기 시작했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요번에 저희가 그 예수말 셀교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뜨거움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게 되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오늘날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기도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인 거죠. 니키 건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책, 왜 예수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쪽에 영국의 전 수석 재판관 달린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썼던 글을 그 책에 보면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판의 관점에서 부활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정황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각 있는 배시번이라면 부활 이야기를 사실이라는 편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닌데요. 상황들을 보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이 정황 증거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범죄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라든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족적이라든지 그 발자국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했던 CCTV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라든지 범행을 준비했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이런 것들, 이런 기록들이 뭐예요?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범행을 봤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이 사실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대로요. 성경, 신약 성경의 이 사본들, 그리고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들, 그들의 일관된 그들의 말들,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들,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똑같이 역사되는 반복되는 일들,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증거들,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뒷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요. 영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도 소망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뭡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고대하는 거죠. 그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